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아멘. 중앙아메리카에 이 코스타리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있습니다. 월드컵 본선에서 5차례 진출했고 또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8강에 이르렀던 그런 나라이지요.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고 잘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코스타리카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끌었던 이 아르헨티나 출신 감독인 구스타보 마토사스 이 감독은 갑자기 사임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유는 너무 지루하다는 것입니다. 기자회견에서 마토사스 이 감독은 이렇게 말했어요. 리그에 참여하는 축구 클럽은 매일 훈련하지만 국가대표는 2달에 일주일밖에 훈련을 못한다. 선수들과 매일 훈련할 수 없는 것이 너무 힘들다. 죽도록 지루하다. 훈련 안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다. 다시는 대표팀 감독을 맡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말이 되냐? 주일에만 예배 드리는 것이 말이 되냐? 우리 매일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특별 밤 기도에 5일만 했으면 되겠느냐? 매일 했으면 좋겠다.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전혀 그런 감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또 예배를 사모하며 기쁜 마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기쁜 주일, 범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흥하던 초대 사도행전 교회가 만난 도전과 그리고 고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고난을 당할 때 초대교회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기는커녕 때묻지 않는 깨끗한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위협 앞에, 그리고 권력 앞에 그들은 당당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본문 이전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동편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구걸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기도 시간 성전에 들어가다가 이 사람을 만나고, 그 순간 매일 그 사람을 만났는데 오늘만큼은 특별히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 사람을 치료하는 이런 감동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기뻐했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에게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이 일어났는갑다. 그리고 모두가 베드로를 주목하고 베드로를 뒤따랐습니다. 이쯤 되면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마치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오직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가지고 어떤 자신의 권세나 자신의 위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기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흔히들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 높아지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오직 예수님이 하셨다, 이 일은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3장의 이 사건을 놓고 이제 방금 읽었던 이 4장에서 이제 시시비비가 벌어집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이튿날까지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너희가 무슨 권세로,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신문을 하지요. 참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질문입니까? 여러분, 만일에 우리 이 도시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고 쓰레기가 많아서 볼 수가 없으면 어떤 누군가가 그 쓰레기를 치웁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쓰레기를 치운 사람에게 찾아와서, 야, 도대체 너 누구의 이름으로 이 쓰레기를 치우느냐? 구청장의 허락을 맡아서 이 쓰레기를 치우고 있느냐? 만일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이거 말이 되는 것입니까? 마치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했던 질문이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상징적인 이 사건을 이토록 싫어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여기 보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제일 앞장서서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투어서 나와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고침을 받아 기뻐 뛰고 찬양하고 있다면 내 자식, 내 가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마땅히 함께 기뻐하고 마땅히 함께 축하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시비를 걸며 이렇게 핍박을 하는 것입니까?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싫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지금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다 이것보다는 지금 그 고친 분이 누구냐,
그들이 죽인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신 사건이라는 것이 싫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이 본문의 핵심은 지금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선포하는 일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싫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종교와 종파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가르침이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이라고 모함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일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한 짓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누워 죽은 채로 있어야 하는데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칩니다. 지금 안진뱅이가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그 사실에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외치고 다닙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이 일을 행하였다. 이 일이 제사장 무리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종파 생존의 위협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이제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믿는 유대교는 가짜가 되어진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구원하는 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사도들이 증거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권세가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만이 살아있는 종교고,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고, 기독교만이 기적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유대 교권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불편하고 매우 싫어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하고 핍박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부흥을 싫어하는 마귀의 지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천사와 달리 하나님의 일을 협조하는 자가 아니라 해방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그 이름이 해방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을 마귀는 싫어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렇게 전합니다. 그들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남자만 5,000명이 복음을 믿고 교회로 들어왔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교회가 부흥되고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흥왕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교회를 마음 아프게 하고 교회를 흔드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지요. 그리고 바로 다음 절 4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남자만 5,000명이 교회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극명한 대조입니까? 마귀는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게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마귀는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 백성을 빼앗기는 일이기 때문에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 있게 기도하는 사람을 마귀는 싫어합니다. 교회가 함께 힘써 기도할 때에 마귀는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싫어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마귀는 그것을 싫어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뻐하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던지 제사장 가문들이 모여서 이제 사도들을 신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대답합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는지 알고 싶으냐? 그렇다면 두 가지를 알아라.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들은 알라. 이 병자가 고침받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 너희 앞에 똑똑히 서 있다.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될 것인데 왜 그 앞에다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굳이 붙였을까요? 이 나사렛이라는 이 갈릴리 지방 한 촌락으로 무명의 마을이었습니다. 거기는 고적이나 명승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산물이나 유명인이 배출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붙여진 그런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찮게 여겼던 그 예수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깎아내리던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너희들이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는 무덤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죽은 채로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나셨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운행하신다. 그분의 이름은 능력이다. 병자를 고치는 능력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오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지금 너희 앞에 있지 않느냐. 이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름이 왜 따라 나올까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은 왜 귀신이 두려워 떨며 도망갈까요?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은 왜 병이 고쳐질까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은 복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 이름에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임이라. 그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은 구약이 약속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로 그 이름은 응답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은 능력입니다. 그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이름은 공동체를 지키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교회의 머리가 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교회의 권세를 보장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알라. 두 번째 무엇을 알라는 것일까요? 12절 말씀 또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를 구원하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석가모니가, 공자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호메트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자가 나았다. 그리고 둘째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 이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 하나 주셨습니다. 복음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교회가 위기를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을 크게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두고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진리는요 절대적이고 독선적입니다. 이 진리만큼은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길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진리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의 구원, 이것을 포기하라고 하면은 우리는 깨끗이 순교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이름의 능력이 있고 이 이름의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알게 된 제사장 무리들은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요. 18절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자 19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또 이렇게 대답하지요. 다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복음의 진수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를 간증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때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사회에서 그들은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의 복음 이것만은 그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온영극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화형에 처하면서도 그들은 예수 십자가 이것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때로는 재산을 빼앗기고 직장을 잃어도 오직 예수,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해도 그들은 이 복음을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너희들이 하찮게 여겼던 예수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나셨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며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요 치유의 이름이요 그분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다. 온 우주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름, 오직 한 이름, 예수 이름밖에 없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고통받는 것, 예수 이름 때문에 쫓겨다니는 것, 예수 이름 때문에 죽는 것조차도 그들은 추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로마시대의 교부였던 크리스토스톰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로마 황제가 이 교부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예수를 믿어도 좋지만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얘기는 하지 말라. 이때 이 크리스토스톰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자 황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기어이 내 명령을 거절한다면 너는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자 교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옥에 100번을 들어가더라도 이 복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교부는 독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황제를 찾아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 무슨 일이야? 크리스토스톰이 얼마나 기다렸던 일입니까? 혼자 독방에 넣어놨으니 이제는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말씀을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흉악범들 속에 집어넣어라. 그러자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안 됩니다. 흉악범들 속에 넣으면은 그분이 전도를 위해서 감옥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아예 죽여버려라. 그러면 더 큰일 나지요. 왜냐하면 이들의 최고의 영광은 순교인데 우리가 죽여버리면 그 영광을 이 사람이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면 어쩌자는 것이냐?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돈 보따리를 안겨주면 교만하게 되어지고 타락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주 자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돈 보따리를 주어서 내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돈 보따리를
안겨서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크리소스톰은 감옥에서 나오자 그것을 교회 구제헌금으로 다 내고 전도자로 나서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오늘 우리들은 예루살렘 제사장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저 사도들의 외침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이 용기를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교회의 권세를 유약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 권세 있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붙잡고 의롭게 살아갈 용기 있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돈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멋있게 사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지식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소심해졌습니다. 목숨을 지키는 지혜는 있지만은 버리는 결단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결같이 예수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나 예수 위해 죽는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더냐?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순교를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만은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들이 나를 죽일 수 있지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리하여 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능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활신앙, 그것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부활신앙 앞에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봄을 이길 수 없듯이 역사의 무대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전해지는 이 영광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번 불태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이 고통스러울수록,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프면 아플수록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고치십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흔들거리십니까? 삶의 터전이 흔들립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외의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27일은 총력 전도주일로 지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여 다시 한번 초대교회 성도들이 품었던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가슴에 불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복음의 그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